네. 지금 본문 상황 여러분 다시 한번 추억하면 예루살렘에는 큰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될 정도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만 있는 이때에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박해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체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짐을 꾸려서 흩어져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유대 지역과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사마리아 전도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이때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궁금할 분들을 위해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해보면 북쪽이 갈릴리, 남쪽이 유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요.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전역 중에 가장 핵심지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어디 있을까요? 사마리아 맨 아래쪽쯤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있고요. 오른쪽에 사마리아의 유명한 수가성,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한 내용 기억나죠? 붙어 있고요. 그 사이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왜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에 갈 때 그냥 예루살렘과 가까웠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간 거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사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빌립이 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얌전히 조용히 떠나가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나 나가나 사람이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귀신이 떠나갈 때 그것들을 주위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는구나 알 수 있도록 귀신이 소리를 내는 거죠. 뭐 억울하다, 분하다 뭐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쫓겨나가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네, 예수라고 하는 신이 정말 대단하고 높은 신이네 라고 알 수 있는 표적의 사건을 일으켰고요. 많은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 알죠? 대부분은 누워있거나 못 걷거나 쩔뚝거리죠.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죽었는데 그렇게 불치의 병으로 지금도 고치기 어려운 중풍병인데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빌립이 기도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못 걸었다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이 한 건 두 건이 아니고요,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는데 여러분 주로 많다라고 할 때 한 번, 2번 일어날 때 쓰지는 않겠죠. 적어도 5번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텐데 거기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린 가족 있죠, 친척 있죠, 동네 사람 다 귀신 들린 거 아는데 그때 귀신 쫓아가면 그 동네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병자가 났는데 그 병자마다 가족 있고 친척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병자 나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으로 그가 따르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시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으로 죽을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게 된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믿어져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귀신 가지고 역사하던 마술사 시몬도 믿고 전심으로 세례받고 따랐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 자체만 해도 대단한데 이게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떻게 된 도시인지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알 텐데요. 원래 사마리아는 남쪽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한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 남쪽 유다 베냐민 2지파 갈라진 것쯤은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아주 아방이 있는 굉장한 큰 왕조가 있을 때 이 왕조가 수도를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산을 하나 삽니다.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 옆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세멜이라고 썼는데 세메리아, 사마리아 이렇게 됐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게 수도가 되는 거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주 잔인하고 악독하고 명성을 떨친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했습니다. 먼저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 민족이 어떤 정착을 썼느냐면,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자꾸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니까 민족성을 아예 없애려고 이 아수르 지방의 5민족에게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수르로 끌어가서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왕하 17절 24, 그 밑에 보면 아수르 왕이 5개 지역이 나오는데,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이제 722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여러분 곧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은 혼합 정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그 민족성과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같은 민족끼리 있으니까 나중에 이 70년 만에 해방돼서 고구로 올 때 유대 민족의 혈통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참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성전, 기독교 신앙, 여호와의 신앙 그거 그대로 해. 이래서 성전 짓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36년에 성전을 짓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루는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호와 알고 하나님 여태까지 잘 믿었어.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인데 아예 지금은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아수르에 있다가 이리로 우리가 강제 이주돼서 오긴 했지만 한 200년 전이에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지 우리도 한 200년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 건축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하죠. 왜 거절하는지, 어떻게 거절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명조체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성전 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딱 너희 상관없어. 우리끼리 홀로 할 거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절 감정에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야. 우리가 제사도 못 드리게 자기네만 짓고 자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뿔따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방해 공작을 그때부터 막 앙심을 품고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레스 다음 왕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거짓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이들이 성을 쌓고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종교적이잖아요. 종교적인 건 해가 안 돼요. 근데 성을 쌓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쌓을 수 있어요. 이 성을 쌓고 반란과 반역을 도모하고 여기서 전쟁하려고 한다. 반드시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럼 안 되지. 중단시켜. 그래서 20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36년부터 방해를 시작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쭉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때 유대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좀 성전 짓자고 하는데 돈도 되고 인력도 되고 재료도 될 텐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좀 같이 성전 짓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왜 이렇게 아량을 넓히지 못하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그렇게 배타적이었지? 조금 잘못한 거 아니야?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그거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찾았다고 천만에 그들은 날 찾지 않았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천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왜 그들이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은 민족만 혼합된 게 아니고요, 종교도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올 때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5개 민족이면 5개 신이 그냥 이 북이스라엘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느봇이라고 하는 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 다르닥, 스발와임은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님멜렉을 드렸으며, 그러니까 다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있어? 그러면 뭐 그 신에게도 제사 드리지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 삼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n분의 1만 드린 거죠. 자기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 신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님 하나 더 믿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전심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 다 두고 하나님도 거기에 곁다리로 끼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온 마음이 아니라 한 20%만 드린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도 섬겼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여호와 찾았다 그러고 하는데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그 찬양을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송을 유일하게 당신만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좀 전에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때 다른 신이 나와 함께한 신이 있었느냐? 오직 나만 너희의 그 애굽에서 믿었던 그 모든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신들을 다 박멸을 시킨 거예요. 나만 전능한 여호와라고 해서 그 모든 신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도 너희만 내 민족으로 섬기겠다 언약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수 믿음에서 점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다익선이니까 가끔 석탄이래 절에도 가시고, 여차하면 내가 갈아탈 거야 뭐 이래가지고 불교도 어느 정도 기웃거리고 이슬람교회나 다른 신앙 갖고 있는 분 혹 있나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더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는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나를 섬길 신을 너희가 선택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에 대해서 반감이 자기네도 심하게 커졌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지네들끼리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어쩔까 하다가 이 제국이 페르시아가 멸망해서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딱 되고 알렉산더가 딱 대왕이 될 때, 그때 자기네들도 성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받아서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짓는데 어디요? 바로 사마리아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지으려고 하니까 이 모세 율법과 조금 어긋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좀 바꿉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은 게 331년,
약 510년의 예루살렘 성전보다 거의 한 180년 이렇게 뒤늦게 그리심산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갔을 때 그 여인이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에서만 예배한다고 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질문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리심산에 성전 짓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들 못마땅하게 하는데 같이 뭐 피지배 민족끼리 뭐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다가 여러분 잠시 동안 독립운동에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몇십 년 안 갔지만 그때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가 딱 독립이 되자마자 요한 힐카노스가 이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가요? 그리심산 성전에 가서 성전을 그냥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주전 128년이에요. 한번 연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한 180년 지나서 그리심산에 성전이 됐고 그거 또 한 200년 지나서 그리심산 성전 파괴했어요. 그래도 파괴됐지만 계속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니까 아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제사 드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멸시했고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아주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게 되는 역사가 쭉 흘렀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주 30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사역할 때에 하루는 사마리아 마을에 지나가게 됐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갈 때.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가? 예루살렘? 너네 유대인들이지 못 가? 우리 마을 못 가? 그렇게 길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또 불같았거든요. 우리의 아들 그냥 열받는 그 성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마을 통과 못해 거절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완전히 구이로 만들어 버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꼭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꾸짖고 다른 말로 돌아가면 되죠. 그렇게 돌아갔다. 이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작심하고 사마리아 갑니다. 아까 말했던 수가성 여인. 거의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계획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당장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특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거는 건 그 당시에 더 금기예요. 특히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옛날 물레방앗간에서 일 난 것처럼 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다가 이 여자는 좀 끼 있는 여자, 남편이 5 있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을 하니까 여자가 놀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고 여자인 나에게 거기다 남편 5가지 있었던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 배경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즉 그리심 성전도 말고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시대는 지역 장소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너희, 우상 숭배로 율법을 어겼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배척당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들을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고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열매로 뭐예요? 여자가 물동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 말도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 구원의 열매가 사마리아에 수백 년 만에 첫 열매로 드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백성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예수님 통해 첫 열매로 있는데, 첫 열매는 나중 열매를 예고하는 거죠. 그게 언제요?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꼭 집어 뭐예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고 어둠과 근심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늘에 앉았던 그들에게 광명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데 사마리아가 꼭 들어간다.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상종하기도 싫었던 그 사마리아에 간 것은 누구의 역사 때문이다? 성령이. 빌립도 유대인이니까 사마리아 가기를 싫어했겠죠. 조상 대대로 사마리아는 아예 말도 섞지 않던 그 성읍에, 그래서 맨날 지나갈 때는 요단강 건너서, 원래 유대 사람들은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해변길 따라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가 갈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그 마음에 사마리아에 가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거기에 가야 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말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은요, 그냥 우리가 좋은 일 생겨서 생기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뭐 기쁜 일이 살다 보면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큰 기쁨은 그냥 우리가 좋은 일 생겨서 며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근심과 사망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누리는 그러한 이 영혼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우리의 전신을 압도하는 그러한 거대한 어마어마한 기쁨, 이 기쁨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은데. 물론 삶의 근심거리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그것들을 늘 인식하고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이 있다는 내용 참고 구절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혹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한번 나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할 때 있나요? 혹시 이번 추석 명절에 가는데 그 차영래 온다 그러면 나 피해서 다음 날 갈래. 혹시 이런 분 있나요? 동서가 안 오는 날 갈래. 아니면 가서 이렇게 다른 방에 있고 다른 주방에 있으면 안방에 있고 안방에 있으면 주방에 있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혹 있나요?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보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믿어서 친척이라고 빌려줬는데 제때 안 갚어. 질질 끌어. 안 줘. 나중에 자존심 상하고 달래는 것도 힘들어서 아예 안 보고 살래. 이런 사람 있고요. 유산 때문에 형제들 다투는 경우에 참 이렇게 거의 말 안 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물론 성격 차이로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런 일도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명절이니까 부모님 봐서 만나긴 만나지만 마음으로는 상종을 못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노래 중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도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평화의 도구, 화목의 제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멀리 있었는데 어떻게 가깝게 했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괜히 가서 말 걸고 내가 시간 내고 선물 들여가면서 뭘 얘기를 해서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 하기 싫지만 주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내 동료 직원들, 내 친구들, 내 삶의 이웃집 사람들, 내가 괜히 그들에게 자존심 꾸려가면서 괜히 웃고 잘 보이고 선한 일 할 게 뭐가 있어? 진짜 명절에 모였을 때도 동서랑 나랑 일을 반반씩 딱 나눠서 하고 돈도 반반씩 내면 되지. 내가 왜 더 일해야 돼?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돼? 우리 이럴 수 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평케 하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화목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주제와 조금 연관이 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믿는 사람들이 없는 불신자의 장소죠. 거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내가 헌신하게 될 때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면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이 선교를 우리 중국이나 어디나 가서 선교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선교지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자녀들, 지금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가 선교지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이 전도 대상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선교지가 있고 전도 대상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증인된 삶은 나중에 언제 선교팀에 껴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추석 명절의 선교기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장소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